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께 올무를 놔 올무에 걸려들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계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올무에 엮어 넣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종교적인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실추되게 하셨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자 이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처치하기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제수에 대한 사형권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계책과 모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법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사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리그릇이나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대적하면 너희들의 말로가 돌 위에 떨어지는 항아리, 유리조각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이제 지난 본문인 이제 17절, 18절 말씀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오늘 본문 속에서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종교적으로 허점을 보이는 그런 주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정치적으로 허점을 보이는 주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예수께 보내요. 자, 예수님의 말을 정치적으로 책잡으려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또 누구입니까? 헤롯 당원, 헤롯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정치적으로 책잡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바리새파와 헤롯파는 사실은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예수님께 파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헤롯파는,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그룹으로서 친로마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친이스라엘파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원하는 민족 지도자들과 친일파들 사이의 관계다라고 해도 틀린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견해에 있어서 서로 어르렁거리고 서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일에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지금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파와 한통속이 되어서 나쁜 일을 꾸민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신의 재물을 털어서 구제도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성경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치적인 야망과 탐욕에 찌든 그런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들의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결의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까? 자신들의 어긋난 목적을 위하여 평소에 상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잡고 야합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만나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의 과정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더욱 중요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큰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려가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이고 나쁜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일일이 간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업장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 교회 안에 있는 사업장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우리 안에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사업장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부분들은 힘들더라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신부되고 용사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사활은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얼마만큼 정직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얼마만큼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과 사업장과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신 이 감동에 집중해야 하지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사업 가운데서 바르지 못한 부분, 빛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힘들지라도 이제는 하나씩 고쳐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사업들을 지켜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더 성장하고 더 든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고치지 못한 부분들, 빛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놓아두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삶과 사업 가운데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사업장 속에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칠 것 고치고 바르게 할 것 바르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고칠 것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구하게 되어지면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삶과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신부되고 용사되는 든든한 신앙으로 우리의 사업을 이전보다 더 크고 든든한 사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업의 과정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힘들지라도 하나하나 그것을 고쳐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 세상적인 방법, 거짓되고 그릇된 방법과의 야합 없이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사업도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더 든든히 견고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야합이 없는 그런 신앙, 바르지 않는 세상 방법과의 야합이 없는 사업, 악한 것과 아합이 없는 삶이 되어서 주님 세우시는 더 든든한 신앙, 더 든든한 사업,
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야합을 한 바리새인과 헤롯파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들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어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헤롯파들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던 로마 정권과 협력을 해서 권력을 얻은 부류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 곧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을 내어야 된다 할 수도 없고 내면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당시에 세금을 내는 돈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박혀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 즉시 자기 형상이 담긴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형상을 박은 그 화폐는 왕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라고 하시면서 그 가져온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적용해야 하는 보편적인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은 세금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부터의 보호, 교육에 대한 혜택,
그 외에도 의료시설, 전기, 청소, 수도 등 공공시설들을 통해서 많은 보호와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실업수당 및 구제활동, 노후보장 등의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를 받는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정권은 우리가 배척할 수 있지만 나라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등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들을 누리면서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시민이 될 수 없고 또 좋은 성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견해이고, 그 견해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정령 같은 이단에서는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가지 군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민이 되지 못하면 좋은 성도로서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속해 있던 국가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왜? 포로로 잡혀왔고 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방 국가였지만 자신이 속한 그 나라에 좋은 국가 공무원으로 성실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들도 마땅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좋은 시민으로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으로 왕되신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하는 것은 바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두 왕국 사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왕국의 시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도 바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은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고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바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흠 있고 점 있는 것들은, 또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 동냥하듯이 하나님 앞에 던져준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물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한 물건, 도박한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것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거룩한 것만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만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망, 내 달란트, 내 인생, 내 계획, 내 삶 전체 드리는 것. 이게 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에도 기도한다라는 생각 전에 우리가 나 자신의 시간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몸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나의 장래와 계획을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을, 내 인생의 모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드리고 맡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 전에, 예배 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가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면 자주 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라는 문구입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같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르는 계획과 목적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달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린 다음에 하는 감사는 혼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영적인 감사가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드린 다음에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찬양이 되어지고, 나 자신을 드린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나 자신을 드린 다음에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처럼 인생에 귀한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세계로 상징되는 우리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며 사는 건강한 국민,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이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가이사의 세상에 있는 온갖 함정들을 피하면서 함께 악해지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업 가운데 야합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삶도 사업도 그래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바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